자,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위에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깨달음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요, 정말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감남산 기도원 설립 및 우리 양수 목사님 원장 취임 예배가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3개월이 아니라 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 감남산 기도원을 통하여 계속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솔로몬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한 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였는데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바로 이 감남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장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두 손 들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 감남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이러한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라 말씀하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감남산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공격받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어떤 존재로 저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모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뭐라 그래요? 저들은 코로나19의 발생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듣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어떤 사적 모임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성전은 성도가 나와 기도하고 죄 용서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요, 부르짖는 곳이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강남성 기도원은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표제어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말씀들은요, 저자에 대해서 뚜렷이 드러내는 그러한 시편이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오늘 시편 102편처럼 누가 기록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 표제어를 볼 때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자는 어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 중에 과연 어떻게 할까?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됨이라는 이 민족의 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탄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에 이게 들어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때문에 시인은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 민족의 고난의 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 응답의 확신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그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도했는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에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케 하소서,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또 어떻습니까?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는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여 기도하오니 들으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수반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가끔 이러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시건방지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게 확신 있는 자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고 만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시인의 상황은요, 무언가에 닫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인은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요, 시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건 뭐예요? 이 시인처럼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시인 못지않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맞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내 사정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에 뭐 주세요 메뉴판에 체크해서 넘기거나 하여서 그래서 음식이 나오듯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체크해서 기도하듯 메뉴를 올리듯 그렇게 체크해서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에 우리를 포함시키고자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102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미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시인에게 있어서 괴로운 날, 시인의 괴로운 날과 시인의 이 부르짖는 날은요, 어때요?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인은요, 괴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쌓아놓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시인에게 있어서 괴로운 날은 뭐 하는 날? 부르짖는 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괴로운 날이다 라는 이 날이, 어려움의 날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그때가 무슨 날이다? 부르짖는 날이다. 할렐루야. 한번 조차서 해볼까요? 괴로운 날은 부르짖는 날이다. 괴로운 날은 부르짖는 날이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대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질질 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날은 뭐 하는 날? 할렐루야. 야, 우리 감남산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부르짖는 날에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여러분의 그 지혜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좀 긴데 쫓아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날 기도하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자, 시작. 고난의 날 기도하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의 날은 부르짖는 날이고, 고난의 날 부르짖으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으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반사작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반사작용이라 해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요, 생존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외부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을 생존을 위한 반사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기 갓난 아기들 요 볼에다 이렇게 톡톡톡톡 대면 어떻게 해요? 뭔가 딸럭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반사적이에요.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먹고 살고 싶다라는 것이 반사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제가 원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반사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요. 자, 파악 반사라는 것이 있어요. 신생아의 손바닥에 자극을 주거나,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신생아가 꽉 잡잖아요. 그죠? 자, 이게 살기 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생아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 꽉 잡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길은요, 고난의 때에 반사작용으로 뭐예요? 주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뭐 길거리를 가다가 딱 교통사고가 날 직전에 딱 이렇게 닥치거나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네, 주여. 자, 와 하다가 어떤 일이 딱 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신앙의 반사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신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때? 엄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우리가 반사작용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서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뭐 내가 이때 주여라고 불러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반사작용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성 중심의 삶을 사는다면요, 괴로울 때 오늘 시인처럼 뭐예요? 부르짖는다. 자, 여러분 안에, 제 안에도 괴로움이 있어요. 제 안에도 나름대로 오늘 올라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조금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올라오면서 저도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연락이 오거나 일이 발생했을 때, 야,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내게 이런 일이 닥쳤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응답하시고 여기 있다 하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욥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저들의 믿음의 거성들 역시요, 고난의 때에 부르짖음으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부르짖음은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르짖음은요, 곧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고난의 그 어떠한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쓰나미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쓰나미와 같이 기도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 이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 저 깊은 속에서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 사정은 이러하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께 아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역시요, 요나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의 온몸이 마르는 듯한 근심과 외로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 뒤에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이 시인은요, 자신의 그 외로움에 대해 표현할 때요, 광야에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고 지붕 위에 참새와 같다라는 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어느 누구의 말아도 통하지가 않고, 그저 이 외로울 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올빼미와 같고 부엉이와 같고 지붕에 참새와 같이 나의 외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의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달려왔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도 이것을 믿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주여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요, 모세의 모습처럼 두 손을 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여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기도원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죄의 짓도로 배후에서 조종하던 악한 사단까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02편 그 중간 부분에 보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 저도 가끔 그걸 느끼거든요. 뭐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야 할 때에 사탄은 제게 계속 이야기해요. 니까지 이제 무슨 기도하냐고, 네 주제에 무슨 기도하냐고, 네가 목사답게 살았냐고. 이러한 마음이 올 때에 뭐예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야 네가 잘한 게 있어야지 내가 응답하지 이러지 아니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죄 지었던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하였고 우리가 열심하였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러한 분이 아니시고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했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 기도 들으셔야, 이건 교만이고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 연약하지 죄진 건 나보다 더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들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를 보면서 야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뭐 기도나 뭐 예배 드리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김인 목사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을 유명한 자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죽은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를 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사였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반사 반응으로 신앙의 반응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때에 온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이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도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로 주의 놀라운 역사와 그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2편의 기자처럼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내일, 다음 주, 한 달 후, 1년 후에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